무조건적인 성령의 은혜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는 무엇이든 공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8장 36절도 보면 구원의 가치는 천하를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가치가 큰데 공짜로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믿으면 된다. 그리고는 성경을 들어서 흔들어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직접 보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름 없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괜찮은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배워가지고 또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하는 것은 따라서 배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나도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저 아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라도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사랑받을 일을 안 하고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그렇게 조건 없이 그냥 다 누구나 사랑해 주시고 다 아무나 구원시켜 줄 것 같으면 뭐하러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11주 생활하라고 그러고 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자체가 다 조건이에요. 조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조건이잖아요. 주일 성수 안에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천국 못 가지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자체가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느냐?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지,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 나와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려고 나온 성도들까지도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절대로 못 가요. 뭐라면 의식적인 신앙생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은 결단코 못 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라는 게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식이라는 게 성경만 잘 아는 사람들, 성경만 잘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론적인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론적이다. 자, 이론적인 걸 갖다가 현상적이다. 현상적인 걸 갖다가 껍질과 같다. 껍질. 그래서 이 껍질과 같은 이론적인 현상적인 신앙생활을 갖다가 의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식.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이 신앙이 의식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못 가고 교회 나온 성도들도 천국 못 가게 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을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볼 적에는 유명해가지고 각국을 다니고 천국을 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식이라면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차라리 괜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언어도 문화도 틀린 데 가서 괜히 잘못 전해놓으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못 내보내고
바울 사도를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내보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괜히 유명하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식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성령은 모르면서 성경만 잘 아는 신앙, 이런 걸 갖다가 껍질 신앙이라고 그래요. 껍질 신앙. 이 자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 책망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는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오해냐?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어요. 오해했어. 그래가지고 이 자들은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자기들은 안 뽑아. 자기들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면서 자기들 팔은 안 잘라, 다리도 안 잘라, 눈알도 뽑지 않아. 그리고는 힘없는 백성들을 왜 도적질을 해요?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남의 거 훔쳐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잡아다가 범죄했다고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범죄하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알도 뽑아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 천국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람보다 나은 신앙이 뭐요? 그 사람들 팔 하나 잘라면 우리는 두 개 잘라야 돼. 눈을 하나 뽑으면 두 개를 뽑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보다 낫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왜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오해해서. 왜 오해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 발을 자르고 눈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케 하는 이 악의 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범죄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내 혀에 붙어 가지고 내 입술에 붙어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게 해요. 혈기를 부리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고 막 욕도 하게 하고
험한 말도 하게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면 혓바닥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혓바닥을 자르면 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실제로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붙어갖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마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귀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마귀를 잘라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했어봐요. 되겠느냐 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아니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건 안 해?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서는 성경 가지고 목회한다면서? 그럼 누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요. 나부터 뽑아야 되죠. 아니 목사라고 해가지고 안 쳐다볼 거 안 쳐다본 게 아니잖아요. 쳐다도 봤잖아요. 범죄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누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내 건 안 뽑아. 내 건 안 뽑고 성도들 것만 뽑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성도들도 천국도 못 가게 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로서 의식적인 복음을 전파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현상으로는 이들을 못 쫓아가요. 표면적인 신앙으로는 이들을 못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보다 나은 신앙이 뭐냐?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신앙.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들은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질타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 그리고는 범죄하는 사람들의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자르고 누나를 뽑아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해를 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알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려고 해가지고 영의 세계에는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령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요.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악령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성경만 잘 알아. 이 성경만 잘 아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 죄악을 버려야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 즉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많으면 내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 심령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심령 속에서 제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할 때에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성령은 인간 영 속에 임재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재하면 그 심령을 갖다가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거듭났다, 영생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구원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시고 인간의 영속에 임재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접 기도회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성경을 잘 알면 구원받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천독 만독을 해서 외우고 다녀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성경 하나도 몰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가지만 성경을 외우고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 소리 안 해요. 왜?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시간에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그래서 철저하게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여지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를 하셔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인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내세의 천국을 보장받아 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선물이라는 개념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선물의 개념을 오해해요. 또 이거를 오해해.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막 주는 걸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상 속에서도 선물을 그냥 주는 것 없어요.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상을 줄 적에는 그 많은 공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줘요. 그렇잖아요. 상 안 주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물도 선물 받을 일을 했어야 선물을 주는 것이지 선물 받을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물을 주냐 이 말이요. 자,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월급이에요. 그 월급은 왜 줘요?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회사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줄까요? 저 65년 살았는데 65년 동안 나라에서 저한테 보너스 준 거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 주는 거예요. 대기업의 직원이 아니라서 그 회사에서 나한테 보너스를 안 주는 거예요. 이 보너스가 뭐예요? 선물이 선물. 월급이라는 것은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지만 그 위에 보너스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천국 임하게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를 하셔가지고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100세 인생을 살면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안 주신다니까요. 받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했을 때, 조건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일하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일도 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물을 안 주시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이요. 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성도들도 천국 못 가게 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들 해가지고 한 짓걸 하나씩 있어 교회가. 그러니까 대접도 못 받아요. 세 번째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린 아이들의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천진성이 있습니다. 신리성이 강합니다. 미래지향성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개방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세파에 시달려 때가 많이 묻었으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부패해서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른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유연성을 상실했습니다. 천진성도 상실했습니다. 순수성도 상실하였습니다. 신뢰성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며 남을 속일 줄 모르는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두뇌로 또는 과학적으로 알 수도 풀 수도 없기 때문에 따지고 계산해 봐야 영적인 나라 천국에 대하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렸는데
그곳은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요,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철학적인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왕족 출신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박식한 사람으로서 자기 학문과 자기가 배운 철학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해 전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두뇌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성경 연구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이 사람들 성경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아요. 왜?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성령 얘기를 해야지. 성령 얘기를. 영의 세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예요? 전부 세상 나라 얘기예요. 세상 나라 얘기해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영의 세계는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서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라는 현상적인 세계, 이걸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같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연구한 사람들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처럼 성경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먼저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바울 사도가 한 것이 그 방법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해야 돼요. 이 회개기도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죽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무슨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무슨 무조건적인 은혜라서 주시냐 이 말이 안 주신다니까요.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게 뭐 하는 거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목숨을 걸어야 되지.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걸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를 하셨고, 성령이 임재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 몰아내는 것처럼 내 마음 땅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몰아내서 지경을 넓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 성경 딱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 영의 세계에서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걸 기록하셨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다른 사람들 설교고 틀려요. 틀려. 똑같은 설교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가 되지 않은 설교고 저에게는 실제가 된 것을 하는 것이고 다른 거예요.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능력 하나 안 나간다니까요. 심령 속에 실제가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결 가지고 또 구절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철저히 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이걸 보면 깨닫게 해주셔. 그게 진짜야, 진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제자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14년 동안 죽이고 자신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못 가고 성도들도 못 가게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하였으며,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 위에 결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길래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달마다 죽는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죽은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죽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왜?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거를 나는 자랑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지식. 성경 가지고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알려주시더라. 그것이 뭐요? 가장 고상하더라.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철학적인 세상 학문은 영적인 지식에 비하면 초등 학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는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아이는 부모를 무조건 좋은 분으로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변화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성품들이 해가 가면 가는 만큼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 처음 믿을 때 악한 성품들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조건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은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움직임을 멈추면 바람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만큼 좋은 모습으로 선한 성품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지, 변화하는 것이 멈췄다면 성장이 멈춘 것이요, 성장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선한 성품으로 변해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변할 수가 있는가?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복종을 해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으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야 하는가? 각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순전한 말씀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섞이지 않은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라야 각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유익도 없거니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과거나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고 순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 자신은 순전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혼잡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말씀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파하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거나 기복적이거나 철학적인 말씀을 전파하면 의식적인 것이요 혼잡한 말씀이 되는데, 혼잡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서도 없고 뒤죽박죽해서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법을 왜 세워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은 무질서 해가지고 아무나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가서 막 뺏어가고 아주 난리법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법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는 법이 없는 줄로 알아요? 법이 더 견고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혼잡하게 뒤죽박죽으로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본문은 정해놓고 본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안 하고는 막 쓸데없는 소리.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고 정치가 어떻고 무슨 문화가 어떻고 누가 어느 나라 누가 어떻고 저떻고 철학적인 것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유명하다 그래. 근데 이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해가는 이 노략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네 가지 구속사에 비하면 초등학문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면은, 그런 걸 하면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옷을 하나 입는데도 순서가 있다니까요. 속은 입고 중간에다가 티를 입고 아니면 와이셔츠 입고 겉에다가 겉옷을 걸트려야 되지.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입어놓으면 누가 봐도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자. 그러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지금 정신병자가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병자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모르고 있어.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나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화장을 잘 해야 얼굴이 예쁘게 잘 나오지. 맨 마지막에 발라야 될 것을 맨 처음에 갖다 발라놓고서는 화장을 해요. 그리고는 스킨을 맨 나중에 갖다 발라놓으면은 누가 봐도 이거 화장이 잘못됐죠. 누가 이렇게 해요? 정신병자들. 정신병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화장을 하면 안 되죠. 화장을 하면 이쁘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설교라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으로 혼잡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지금 정신병자가 되어 있는데 정신병자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보시면은 야, 이 정신병자야. 너가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내려와야 돼. 네가 왜 거기서 있어?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있어? 네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못 알아들어. 정신병자들이 그렇잖아요. 뭘 말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똑같은 거요.
그러면서도 목회 잘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풍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그냥 받으려고만 안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일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세에서는 물론이요 내세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